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 3주차에 오늘 다섯째 날 묵상이 되겠습니다. 다섯째 날 묵상은 관계 성공하기 묵상이에요. 그래서 첫째 주에는 나 자신과의 관계, 둘째 주에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세 번째 주에는 환경과의 관계, 이렇게 관계를 잘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묵상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먼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또 환경을 좀 들여다보고 그러면서 그 원리를 가지고 내 환경 속에 있는 다양한 것들을 찾아서 좋은 관계를 만들어 보는 것이 오늘 묵상의 핵심입니다. 자, 그럼 오늘도 본문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다섯째 날이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이제 어느 정도는 우리 속에 아마 이렇게 들어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구절이 됐든지 아니면 전체를 암송하든지 이렇게 그 내용을 한번 담아보는 그런 도전을 항상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읽어보죠. 아비벌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무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그 이래 동안에는 내 모든 지경 가운데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할 것이요 내가 첫날 해질 때에 제사 드린 고기를 밤을 지내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며 유월절 제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 성에서 드리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각 곧 초저녁 해질 때에 유월절 제물을 드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네 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너는 엿새 동안은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이고 일하지 말지니라. 일곱 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날부터 첫날부터 일곱 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희 다장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내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뵙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뵙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자, 관계 성공학인데 오늘은 다섯째 날 환경과 업무와 좋은 관계 갖기가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감사한 일 3가지 적어보기. 어제나 혹은 오늘 출발하면서 감사한 것 3가지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어제 저는 묵상과 기도로 하루 시작하고 건강한 하루, 또 영상 사명, 또 이제 새 차를 샀는데 드라이브도 한번 해보고 또 좋은 식사, 저녁 기도회 참석하고 이런 것들 하나하나 보면 감사한 게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또 오늘은 이제 역시 묵상과 기도로 하루를 출발하고 또 건강하게 이렇게 하루를 출발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또 영상 찍어서 이렇게 보내고
복음을 영상을 통해서 전하고 나누는 이런 사명들을 시작할 수 있어서 아주 감사하고, 또 오늘 주어진 하루의 일과들이 많이 있죠.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이 참으로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늘 감사할 걸 자꾸 찾다 보면 나중에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하게 되고 힘든 속에서도 감사하게 되고, 이 감사가 어려운 일들을 변화시켜서 은혜로운 일로, 감사한 일들로 바꿔주는 기적을 만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는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게 만드는, 기적을 만드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감사할 걸 찾는데 노력을 기울이셔야 돼요. 나는 힘들고 어렵고 평안한 것도 없고 몸도 아프고 그런데 뭐 감사할 게 뭐 있어. 그래 버리면은 이게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게 아니라 포도주가 썩는 거죠. 이게 마음도 썩고 삶도 상하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도 이 속에 들어있는 감사의 조건은 뭐지? 이런 걸 항상 찾아보십시오. 그래서 감사를 하게 되면 마음도 평안해지게 되고 또 여유로워지게 되고 믿음도 생겨요. 그러면은 그것이 기적을 또 만들어 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감사는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게 하는 기적의 도구다, 이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왜 애굽에서 나온 나를 기억하라고 하셨을까? 왜 애굽에서 나온 나를 기억하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적어보시면 됩니다. 저는 이렇게 적었어요. 그날이 구원의 날이기 때문이다. 감사와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려고 이 날을 기억하라고 하셨고, 이 감사와 은혜를 기억을 하면 오늘의 삶이 또 은혜로워져요. 오늘의 삶 막 속상했다가도 지난날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생각하면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데, 그리고 이게 내일의 삶을 아주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비결이 됩니다. 소망이 막 생기잖아요. 하나님이 과거에 이러셨는데 미래도 인도해 주실 거야. 막 희망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이 항상 행복하고 승리하기를 바라셔서 이런 걸 하라고 하신 것 같아요. 12절에서는 왜 애굽에서 종노릇 했던 것을 기억하라 하셨을까? 네. 사실 이게 아픔이기도 하고 상처이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오늘의 삶이 평안하고 오늘의 삶이 풍요롭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원망을 많이 하는 거예요. 이게 많으면 많을수록 더 행복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더 많이 짜증을 내고 더 많이 불평하고 막 그렇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옛날에 너희들 살았던 걸 한번 기억해봐. 그런 데서 오늘 너희가 얼마나 이렇게 복되게 사니? 이거를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들에게 이 종되었던 때를 기억해보라. 옛날에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눈물겹게 살았던 그런 시절들, 오늘 얼마나 풍요로워요. 근데 그 시절을 다 잊어버리고 지금은 이것 자체 속에서도 맨날 모자르다 그러고 맨날 부족하다 그러고 맨날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하고, 이게 불행을 만들잖아요, 이게 사실은. 그래서 기억하라고 하신 겁니다. 여러분 모두에게도 고생의 시절들이 다 있었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앞에 기도했고 은혜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거기서 빠져나오게 하셨고, 또 이런 과정들 속에서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여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날의 어려움들을 기억하면서 오늘의 평안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오늘의 고난이 주어져 있다면 내일의 평안을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능력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능력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감사하는 것에 하는 것만큼 큰 능력이 없는 것 같아요. 네, 감사하는 것만큼. 자, 세 번째 질문이에요. 하나님은 감사의 절기를 지킬 때 복을 받은 대로 하라고 하셨고 15절에서는 내가 복 줄 것이니까 너희들이 즐거워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오늘 두 가지 질문이 밑에 있습니다. 오늘 내가 누리는 복은 뭔가?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신 거. 저는 많이 적었어요. 생명의 복, 이 땅에 살게 하시는 복, 건강의 복, 사명의 복. 사실 제가 건강하지만 저도 참 이게 어렸을 때부터 아주 병치레를 엄청 했던 사람이에요.
5살에 뇌염 걸려가지고 죽었다가 하루 만에 다시 깨났죠. 5살에 뇌염 걸려가지고 깨났고, 뇌염 걸려서 제대로 이렇게 병간호 못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비실비실 해가지고 학교 가면 맨날 쓰러져가지고 어지러워가지고 쓰러지면 또 어버오고 코에서 항상 코피 나고 몸에는 왜 피부병이 그렇게 많은지. 그래서 이 피부병 때문에 진짜 고생 많이 했어요. 위장, 또 뭐 하나 먹으려고 그러면은 빵 하나 먹으려면 물 5컵 마셔야 돼요. 그만큼 소화도 잘 안 되고. 하여튼 뭐 이렇게 병치 엄청 많이 했어요. 지금도 뭐 고혈압에다가 또 뭐 부정맥, 네, 부정맥 때문에 계속 이제 또 정기적으로 1달 반에 한 번씩 병원에 가서 약 먹어야 되고, 또 뭐 나이 들어가니까 뭐 전립선에다가 또 뭐 콜레스테롤에다가 또 뭐 조금 어떻게 하면은 또 뭐 간이 안 좋다고 또 지금 간 약도 먹고 막 이런 거 생각하면 참 피곤해요. 이런 거 생각하면 참 피곤합니다. 그런데 좋은 걸 자꾸 찾아야죠. 뭐 아프다고 그래도 내 몸의 구조가 100개라고 그러면은 아프다고 그래도 안 아픈 것보다는 아픈 쪽보다는 안 아픈 데가 더 많으니까, 네, 안 아픈 데가 더 많으니까 그래서 제가 건강의 복 이렇게 써놓은 거죠. 네. 자, 사람은 누구나 다 아픔 다 가지고 있잖아요. 몰라서 그러기도 살고. 그러나 어쨌든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는 게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는 또 사명의 복, 가족의 복, 그 다음에 또 굶어 죽지 않고 이렇게 사는 일용할 양식의 복, 관계의 복. 하나하나 놓고 보면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신 은혜가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앞으로 누리게 될 복은 뭔가? 이렇게 이 땅의 복도 있지만 미래적으로 천국의 복, 영생의 복, 이런 것들이 우리가 누리게 될 미래적인 복입니다. 그리고 물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생명을 주시고 사명을 맡겨주시고, 저는 호흡이 끝나는 날까지 제가 할 사명이 있어요. 이 복음 전하는 사명은 끝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직접 못 돌아다니까 지금 막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하잖아요. 가족의 복, 또 하나님이 늘 지키시는 임마누엘의 복, 이런 것들이 다 미래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시는 은혜의 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복을 감사하고 미래에 받을 복을 감사하는 거죠. 오늘 내게 고난이 있다면 고난 속에서도 감사할 건 뭔가? 저는 지금은 뭐 이렇게 고난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지금은 너무 평안하고 너무 감사하니까요. 네. 자, 그런데 과거에 제가 엄청나게 고난 많이 겪어봤어요. 네. 그런 속에서 지내놓고 보니까 그 고난 속에서 제가 했던 것들이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기도했던 것들, 그걸 통해서 체험했던 것들, 그걸 통해서 연단되었던 것들, 그리고 뭔가 뚫고 나가려고 막 몸부림치면서 내 재능이 개발됐던 것들, 그리고 그 결과로 새로운 변화의 터닝 포인트들이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것들.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말씀이에요. 마지막에 가면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어떤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은 결과는 합력해서 다 유익하게 돼요.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주어진 환경과 친해지게. 오늘은 환경과의 관계를 좀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내게 어떤 환경이 주어져 있든지 그 환경 속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환경과 친해져야 돼요. 좋은 환경이 있다면 그걸 잘 사용하는 방법을 찾고, 어려운 환경이 있다면 그 속에 있는 장점을 찾아서 장점과 친하게 지내면 그 환경이 변하게 돼요. 자, 지금 저나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에 있습니까? 평안합니까? 아니면 막 어려운 시련 속에 있나요? 자, 평안한 환경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자칫 잘못하면 솔로몬처럼 이 평안한 환경 속에서 나태하게 되고 게으르게 되고 또 아주 이렇게 무기력에 빠지게 되고 또 방탕과 타락하게 되고. 솔로몬은 좋은 환경 때문에 망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환경이 있어도 이 좋은 환경이 가지고 있는 장점은 뭐냐, 그걸 우리가 찾아야 돼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것처럼 그 환경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평안한 환경인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 그러면 이것 때문에 게을러지게 되고 그러죠. 그래서 좋은 환경이 있으면 그 장점,
뭔가 긍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잖아요. 일할 수 있잖아요. 뭔가를 할 수 있잖아요. 남을 도와줄 수 있잖아요. 복음을 전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평안할 때 할 수 있는 장점들이에요. 그쪽으로 가면 이 평안함이 은혜와 복이 되는 거죠. 또 어려움 속에 환경이 있다면은 그 속에 긍정적인 요소를 찾아요. 긍정적인 요소. 아무리 어려워도 그 속에 긍정적 부분이 있거든요. 뭐 기도할 수 있다든지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된다든지 연단을 훈련을 하게 해서 단련을 받게 된다든지 자기 개발을 하게 된다든지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낸다든지 그게 요셉이잖아요. 요셉이 환경이 좋아서 성공한 거 아니잖아요. 그 어렵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 좋은 점, 장점들을 찾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래, 이걸 통해서 내 재능을 개발해보자. 그러면서 열심히 역사하니까 새로운 역사가 만들어졌잖아요. 네. 자, 이 밑에를 한번 보십시오. 밑에 보시면은 오늘의 과제. 요거는 항상 여러분들이 계속 묵상하고 기록해서 옆에다 딱 붙여놓고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먼저 자연 만물과 친해지기예요. 밖에 있는 나무, 꽃, 뭐 이런 것들 이름 알기, 특징 알기, 소통하기, 장단점 알기, 아름답게 활용하기, 사랑으로 관리하기.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환경 속에 있는 보물들이에요. 장점, 긍정적 부분 찾아서 친해지기, 감사하고 사랑하기, 적극적으로 수용하기, 재능 사용의 기회로 삼기, 하나님의 뜻 찾기. 자, 요 밑에 있는 성경 구절은 제가 어려운 시련과 고난 속에서 저를 승리하게 만들었던 말씀들이에요. 로마서 8장 18절 합력해 선을 이룬다. 창세기 1장 18절 하늘과 땅을 다스려라. 빌립보 4장 13절 능력 주시는 자에 능치 못하심이 없다. 고린도전서 14장 13절 시험 당할 때 피할 길을 주신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아, 세상에 답이 없는 건 없구나. 문제가 있어도 반드시 답은 있구나. 문제 때문에 고민할 게 아니라 답을 찾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거죠. 로마서 8장 35절 37절 그리스도 안에서 넉넉히 이긴다. 얼마나 위대한 말씀들이에요. 이 말씀들 어려운 환경 속에 계신 분들은 꼭 외우세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좋은 점들 찾아서 그거 친해지세요. 그럼 그 환경이 여러분을 아주 복된 사람으로 만들어줄 거예요. 업무 능력, 우리가 어떤 업무를 담당을 하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보다 그 업무를 잘해야 되잖아요. 그 업무를 잘하기 위해서는 업무와 친해져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가치 인정하기, 감사하기, 이해하기, 친해지기, 의미 찾기, 변화하기, 축복하기, 업무를 바탕으로 더 큰 비전 갖기, 주도적으로 하기, 충실하기, 스스로 만족하기, 공익적 유익을 추구하기, 항상 생각하기. 네, 이거요 엄청난 능력의 도구들이에요. 내가 내 하고 있는 업무를 발전시키고 싶으면 해보세요. 이게 우리 G7의 유일성에서 존귀함의 영역에서 나온 업무를 존중히 여겨라 하는 내용에서 나오는 단어 이야기들이거든요. 자, 오늘 위의 말씀 속에 느껴지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가? 저는 아버지의 마음을 많이 썼어요. 아버지의 마음, 자식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이죠. 그 다음에 질문 2개. 첫째, 과거의 은혜를 기억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지? 네. 둘째, 미래가 잘 되는 비결은 뭔가? 연관되어 있어요. 과거의 은혜를 기억해서 감사하고 감사함으로 씨를 뿌리면 미래가 잘 돼요. 그래서 감사할 일들로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환경이 어떠하든 간에 환경과 친해지셔서 환경과 꼭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묵상 통해서 주신 말씀들을 잘 기억하고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환경, 어떤 환경이 됐든 간에 환경 속에 있는 좋은 점들을 찾아서 친하게 지내서 환경과의 관계가 성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자녀들과 또 친척들, 이웃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 다 죽게 속히 돌아오게 하시고 또 우리 자녀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 살아가는 삶의 현장마다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저희들이 믿음으로 일하는 직장과 사업장들이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이 가진 꿈과 비전이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땅에서 소멸되도록 은혜 입혀 주시며 치료제와 백신들이 안전하게 개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도자들에게 이 나라 바로 이끌어갈 수 있는
하나님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또 저희들의 사역에 함께하여 주시고 때를 따라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이슬람권, 힌두권, 공산권, 또 회교권에서 하나님 또 불교권에서 핍박받는 교회와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은혜 입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